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늦은 장마지만 장마비가 막 장대같이 내리는 것 같아요. 또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습합니다. 또 건강 또 잘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죠. 이게 게살구 나무의 그 열매가 보기에는 분명히 살구 열매 같은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 떫어가지고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은 그럴싸한데 내실은 전혀 다를 때 쓰는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미가서는 미가의 이름을 딴 선지서로서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는 크게 두 가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사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그 타락한 상태였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우리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높은 곳을 밟는다, 녹여버린다, 물이 쏟아지게 한다. 지금 하나님은 빛 좋은 이 개살구 같은 이스라엘, 그 유다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식을 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서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하나님이 녹이면, 하나님이 쏟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인데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신실하게 보이는데 정작 그 삶에 성령의 역사는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나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하고 더 큰 욕심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보다 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냥 편안한 대로, 좋은 대로, 내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율법이 됩니다. 그런 믿음에는, 그런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오늘 우리의 그 믿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에 이런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긴장감, 신앙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로 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다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들어라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샤마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이 단지 내가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단계까지 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항상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간구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옥 가긴 틀리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에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이 그러면 나는 영원 그냥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 되심으로써 내가 그분 안에서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선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의 삶은 완전한 그런 퍼펙트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도 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똑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내 생각이, 때론 내 뜻이, 내 판단이 이 상황 가운데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넘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실패, 그런 넘어짐에, 그런 유혹에 다시 십자가에 서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다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더 대화하시고, 그분을 조금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더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두 번째, 나의 라기스를 제거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다짐해도 현실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하지만 늘 무너지고 늘 가슴 치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험이 온다든지 두려움이 온다든지 절망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눈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이 믿음이 충돌할 때면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작아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계획적으로 반항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우상 숭배와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라고 하죠.
10절 말씀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베들레아브라라는 것이 뜻이 먼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지의 집이 된다라는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면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라고 하죠. 여기서 사빌이라는 곳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빌이라는 지역은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했던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바로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기초,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느 곳 하나 안식을 줄 수 없는 고통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도 보면 라기스 주민들에게는 얼른 도망가라고 경고를 합니다. 현대인 성경의 그 미가서 1장 13절을 보면 라기스 사람들아 마차로 도망할 준비를 하여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를 제일 먼저 본받아 예루살렘을 범죄하게 하였다. 당시 라기스는 그 당시 병거성, 그러니까 군사 무기를 갖춘 그런 성읍 군사 도시였습니다. 병거로 무장된 성읍이었고 그것 주민들 역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에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 명령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런데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니까 다른 나라 살펴보니까 다 이 병거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우리나라에도 저런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내 나라를 지키는데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 대신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과 병거를 가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은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이나 그런 세상의 무기가 없어도 능히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병거와 그 말을 갖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병거와 함께 들어온 애굽의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병거를 가지고 얼른 한번 도망가 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기복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진짜 이 미가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라기스는 무엇입니까?
나의 그 병거성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그게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타협하고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라기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조건 자기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탐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냥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 목적인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 발에 밟히는 인생이다라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반복적인 죄, 여러분, 그 작은 죄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라기스 같은 것이 있다라면, 그런 게으름과 그런 죄와 그런 탐욕과 부패가 있다라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그냥 묻어두면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야 우리 믿음의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아주 심하게 애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미가서 1장의 모습입니다. 마치 내 가족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애통한다, 애곡한다. 두 번씩 반복되어 있는데, 애통한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심하게 울부짖으며 몸서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릴 적 너무너무 아파서 숨이 넘어갈 듯 우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아픔을 참을 수 없어서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 온 성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울부짖는 장면이 지금 미가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타조나 들깨가 온 들판을 그 헤매면서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성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한의 어떤 심판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멸망 직전이었는데도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더욱이 물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좀 자신들에게 위협은 되겠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남유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당시 남유다는 태연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는, 그래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우리까지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또 교만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맹신이었습니다. 미가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도 전쟁에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울부짖는 이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유다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동일시되어서 지금 극심한 애통으로 그 민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실이라도 말하지 말라. 사랑이 없으면 진실이라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견책할 때 그 중심에는 진실한 사랑이나 애통의 마음이 없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보십시오.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울면서 유다의 그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마음을 토설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고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평생 기도의,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동족의 구원을 또 원하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시면서 그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질 눈물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체를 위하여 함께 울어줄 내 마음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애통의 눈물이 없다면 그건 사랑의 결핍입니다. 아파하는 지체를 위하여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나눌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만, 예수 믿는 이 땅에서만 형제 자매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를 향하여, 우리 지체를 향하여 먼저 손 내밀어 주지 못합니까? 왜 먼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울어주지 못할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이 거둔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그 고통에 이르기 전에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